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 찾았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달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달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복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에 유월절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성경은 과학적으로 안 맞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역사학자들이 말할 때에도 성경은 역사적으로 맞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하나를 몰라서 그런 거죠. 성경은 과학적인 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죠.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 그 한 구절이 몇백 년이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죽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기록한 것이지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과학적으로 틀리지는 않지만 과학을 설명한 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니체 같은 학자가 정신 이상이 되어 죽었는데 그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의 아들이고 신학자고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죠. 부인하고 그렇게 정신 이상이 돼서 죽었습니다. 성경은 한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성경은 자꾸 반복되느냐? 성경은 66권이잖아요. 구약이 39권, 신약 27권, 장수로 따지면 1189장이에요. 그래서 5장에는 이 사단에 대해서 5장을 빼고는 전부 다 사단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은 안 나오지만 3장부터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단은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존재, 교회를 다녀도 사단의 존재를 몰라요.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사단의 존재와 전략과 말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기력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창세기 3장 15절 뭐라 했습니까? 여자의 요순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죠? 70인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신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를 사단이 언제 공격합니까? 염려할 때입니다. 이간질하고 불신앙할 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완전히 무릎 꿇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고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피가 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해요. 암이라고 하는 세포가 그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암세포가 언제 공격을 합니까? 암세포가 가장 약한 거는 우리 몸이 정상적일 때는 우리 몸을 우리 몸을 공격하거나 할 수는 없는데, 이 암이라고 하는 세포가 가장 힘을 쓸 때가 뭐냐면 우리 몸 속의 세포 조직이 비정상이 때 공격을 받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피곤하다든지 그럴 때 감기가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체온도 컨디션도 음식도 먹고 이러면 건강해져요. 근데 반대로 뭔가 불안하고 그러면서 내가 몸도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 속에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한 부분에 달라붙어요. 자, 암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뭡니까? 물질 염려할 수 있어요. 건강 염려할 수 있어요. 자녀들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염려 안 한다고 하면서 염려합니다. 자녀 생각하면서. 좋은 염려도 되겠죠. 또 많은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까? 직장, 취업, 공부. 염려를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바보 같은 친구는 안 하겠죠. 왜? 정상적이지 못하니까 염려가 없겠죠. 늘 그 친구는 기분이 좋겠죠. 웃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불신앙이 아닌 어떤 거룩한 고민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불신앙하고 염려하면 몸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누굴 찾아요? 산길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산길자가 누굽니까? 염려하는 자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하고 말씀 안 믿고. 무엇 때문에 유월절을 반복하느냐?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아비 마귀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사단의 종입니다. 누굴 공격합니까? 신자는 빠져나왔기 때문에 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석가 이름이 아니에요. 공자 이름도 아닙니다. 마호멧도 아닙니다. 무슨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언약이 우리의 생각, 의식 속에 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의식, 생각 속에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잖아요. 생각 속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잠재의식까지, 잠재의식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잠재의식 말고 의식이 없는 걸 뭐라 그러죠? 무의식이잖아요. 무의식까지, 잠재에서 무의식, 그리고 마지막 어디죠?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 속에 말씀이 뿌리 내릴 때, 영혼 속에 잠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단도, 이 귀신도 영혼 속에 귀신이 돼버리면 그 사람 잡히는 거죠. 완전히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접신할. 그게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무속인들,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귀신에 잡혀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귀신하고 소통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뭘 말하는지, 우리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뭘 말하는지 하나님으로 충만, 그걸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 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고,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뭐를요? 성령을.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왔잖아요. 성령이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성령이 임한 하나님 자녀. 이 성령이 뭐요? 충만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영혼 속까지, 영혼 속에 그때 하나님은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계속. 그걸 다른 말로는 각인이라고 하죠. 각인. 이 시대는 각인 전쟁입니다. 각인. 뭐가 각인됐느냐, 뭐가 체질됐느냐, 뭐가 뿌리 내렸느냐 따라서 열매가 나오고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실패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문제 생기면 예수님은 사라지잖아요. 네? 사라져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임금이 왕이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는 뭐를 했죠? 개혁을 했어요. 개혁. 네? 어떤 개혁을 했습니까? 그 아버지 때 우상 숭배했던 산당 뭐 이런 거 전부 다 없애버리고, 또 하나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친 것 안 바치고, 나는 절대 하나님만 섬기겠다. 다윗같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거든요. 조금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 아수르 군대가 왕이요. 보니까 아니 이게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자기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들을 잘 섬겼던 그런 거 안 한단 말입니다.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18만 5천 군대를 거느리고. 처음에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괜찮았죠. 조금 지나니까 이게 큰일 났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잘못했다 빌었어요. 금도 갖다 주고 빌었어요. 그런데 계속 오는 거예요.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아수르 왕이. 그래서 옆에 있는 나라, 옆에 있는 애굽 나라 왕한테 요청을 했잖아요. 도와달라고. 뭐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뭐 하고 있어요?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왜? 뭐 안 되니까요. 바라볼 건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걸 깨달은 거죠,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18만 5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쳐들어오는 그 18만 5천의 군대가 한순간에 싹 없애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 그래서 이게 우리 속에 24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으로, 이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24시.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쭉
조금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조물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는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생활하다가 사람 관계 또 환경 속에 이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 이게 안 되면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유월절 또 유월절 또 비제사 또 언약. 자, 우리는 오늘 뭐 해야 되느냐? 이 반복되는 유월절. 그래서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읽은 말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라고 나왔죠? 이 말은 과거를 잃어버리거나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첫 번째 과거를 증거로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과거를 증거로 붙잡아라.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뿌리내리면 인생이 뒤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속에 왜 안 믿냐?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 인생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말씀이 내 의식, 무의식 속에, 또 잠재의식 속에, 여러분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게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검사 받을 때 수면 내시경 뭐 이런 거 할 때 마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무의식 속에 넘어간 잠재의식과 영혼이 있거든요. 그 속에 말씀이 뿌리 내려야지만 되거든요. 자 보세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라 그랬는데 그럼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출애굽했을 때 10가지의 기적이 있었죠. 이게 증거라는 겁니다. 이 증거. 이 증거를 잡아라. 출애굽했을 때, 즉 피 발랐을 때, 피 언약을 붙들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거 경험했지 않냐? 증거. 그 증거를 지금 광야에서 지금 보이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불신함 우리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증거를 잡아라. 불신앙을 버리고 지금까지 너희들을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증거를 잡아라.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에 뭐가 있었죠? 홍해랍니다. 홍해 바다가 앞을 막았습니다. 보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큰일 났죠. 여기서 또 속는 거죠. 또 뭐합니까? 큰일 났다. 우린 죽었다. 원망합니다. 누구부터 원망합니까? 모세부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람들 이 현실이 안 되면 원망하잖아요. 자, 그때 거기서 건져내신 그 애굽에서 건져냈고 홍해 바다 앞에서도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그 증거를 잡아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잡아라.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랬구나 하죠?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을 가진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죠. 걱정하지 않죠.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 염려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또 보세요. 광야 속에 나왔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먹을 게 없다 투덜거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아니 애굽 땅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또 주셨어요. 자, 이렇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증거 있었지 않냐?
애굽 땅에서 그 증거 나왔는데 그 증거를 잡아라. 자, 사막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뜨거워요, 태양이. 또 밤에 되니까 얼마나 추워요. 사막이니까 바람 불고 사막. 자,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쭉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뒤에서 지키시고 이 증거를 붙잡아라. 이 증거가 마음속에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혼 속에 뿌리 내리면 인생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치유되어지고 운명이 뒤바뀌는, 이게 돼야지만이 우리가 나가서 수가성 여인처럼 와보라. 내가 누굴 만나요? 내가 그분을 만났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 물동에 버려 던지고 뛰어가서 수가성 여인이 말하잖아요. 와보라고. 와보라. 많은 사람들 뭐야 지금 뭐야 그러고 있죠. 이게 체험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체험된 이 여인은 만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체험되어지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예요. 종교. 오늘 교회 안 가면 교회 가야지.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교회 가야지. 오늘 교회 안 가면 전도사님 신방 올 거고, 또 교회 안 가면 목사님 전화할 거고, 교회 안 가면 또 뭐 부인이 막 바가지 긁을 거고. 그러니까 남편들 가요. 교회 와서 꾸벅꾸벅 졸고 앉아서. 그러다가 또 재미없으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면 재미없으니까 성경 뒤적뒤적거렸다가 예배 끝나면 가는 거죠, 집에. 그래서 교회 갔다 오는 거죠, 그냥. 어디 갔다 오는. 그래서는 안 되죠. 정말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이 들려와야 되거든요. 자, 그것이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언약을 잡아야지만이 현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현실, 자꾸만 삶에 생활하는 가운데 이 소리 저 소리, 우리가 뭐 기도원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산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인도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하다 보면 이 사람 소리 저 사람 소리 전화로 또 사람 만나서 자꾸 들어요. 듣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말씀은 사라지고 그 얘기만 더 커져. 그래서 염려가 생겨. 어이구, 큰일 났네. 누가 어떻대, 누가 뭐래. 여러분, 그거에 기울일 필요 없어요. 다 지나가고 뭐만 남습니까? 말씀만 남아요. 말씀은 1.1획도 변함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실에 잡히지 말고 속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또 새롭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새롭게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말씀 들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 언약이 내 속에서 각인되고 체질되고 뿌리 내리고. 그래서 오늘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지금 언약 잡는 거예요. 네? 사람 때문에 속는 것, 시간 때문에 속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6월절 언약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이 언약 붙들어야 돼요. 오슬로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자, 의사인데 너무나 삶이 어려운 거예요. 의사인데 뭐 안 돼. 너무나 생활이 어렵고 삶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살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자기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책을 읽는 가운데 이 깨달음이 왔어요. 뭐라고 깨달았느냐? 그래, 미래는 아직 안 왔다. 과거라는 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미래는 안 왔어. 내가 과거에 자꾸만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냐? 과거, 다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이지 않냐, 오늘. 그러면서 이분이 오늘이라고 하는 걸 잡은 거예요. 오늘, 지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오늘, 이 오늘을 축복으로 만들자. 오늘 이 축복을 누리자. 오늘 내가 승리하자. 지금 승리하자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울 게 없다. 어떤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 그게 오늘이 오늘. 그 양쪽의 날개를 오늘 내가 승리하면, 오늘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힘든 삶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시간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영국의 최고의 병원을 만든 그 의사로 남았어요. 우리는 오늘 뭐를 만들어야 됩니까? 나를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이 나에게 성령 충만한 시간, 이 시간이 나에게 힘을 얻는 시간, 그게요, 개인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개인 서밋이 돼야 되거든요. 개인이 영이 최고로. 귀신도 막 귀신 충만해가지고 사람한테 점쳐주고 운명을 맞춰주고 미래를 얘기해 주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 시간 아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야 되죠. 우리 교회가 이 은혜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업이 이 서밋이 돼야 돼. 이걸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개인 서밋, 교회 서밋, 또 내 업이 서밋이 되는 이 축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축복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인데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어디까지 가요?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만민, 땅끝까지. 그게 뭐예요?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 잡고 우리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패처럼 보이지만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미래에.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놓고 우리는 언약을 뿌리 내려야 돼.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내려야 되겠죠? 뿌리가 안 내리면 흔들흔들거리면 안 되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이 언약에 뿌리 못 내리니까 신천지가 더 건드니까 툭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 있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목회자 자녀들, 중직자 자녀들, 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녀가 가 있으니까 제발 돌아오라고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애걸해도 자녀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돌아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도 많습니까? 왜 그래요? 그 아이들이 어릴 때 뭐가 뿌리 내렸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다른 거 들었는데 그게 딱 된 거예요. 체험된 거죠. 그래서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 어릴 때 이 아이들에게 뭐가요? 이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을 시키지 아니하면, 신명기 6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라. 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말씀이 손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이걸 계속 안 시키면 세상에 나가니까 넘어져 버리잖아요. 환경에 넘어지고 사람에 넘어지고 또 친구들 가운데 좋지요. 그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렇게 되는 거죠. 뿌리 내려라. 시간 있을 때 계속해서 각인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심할 정도로 반복 계속해서. 6월절 왜 반복하느냐? 이게요, 반복이 안 되면 어느 순간에 또 옛날로 또 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 예배가 안 되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가운데 또 옛날로 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보세요. 가 있죠. 나도 모르는 가운데 타락하는 모습으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옛날로 돌아간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고 말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요
계속돼야 됩니다.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있을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의 뿌리 내리도록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세요. 실패한 것처럼 보였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모르는 거죠. 미래에. 그래서 언약을 뿌리 내려야지만이 뿌리 내릴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뭐 했습니까? 요단 건너가라. 홍해 건넜는데 왜 또 요단 또 건너갑니까? 다시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새 아이들, 광야에서 태어난 새 아이들, 그 아이들이 요단을 체험시키는 겁니다. 언제 요단 건넜습니까? 언약궤 맨 제사장 발이 물에 잠겼을 때요. 들어가서가 아니요. 쭉 들어가서 물에 잠겼을 때 갈라졌죠. 그래서 나왔을 때는 기념탑을 쌓도록 만들어요. 이게 뭐냐? 요단 건너겠다. 하나님이 기념해라. 기념. 보여줘라. 기념탑.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부모님이 어떻게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 생활을 했는지 이게 보여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천주교 가면 있더라고요. 천주교에는 성당 가면 그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보라고. 그리고 그걸 쳐다보고 기도하더라고요. 교회는 없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몰라. 그냥 기도해. 기도. 저 종교 가면은요. 기도하는 게 조목조목 있어요. 배 아프면 이렇게 기도하고 머리 아프면 이렇게 기도해. 교회는 없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못 배워. 그냥 기도해. 문제 어떻게 기도해 줄게. 기도해. 구체적이지 없죠? 그게 어떤 면에서 맞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못해. 기도를 못 배우는 거예요. 기도를 몰라. 그냥 기도하다가 이상한 것도 이상한 체험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말씀 언약 잡고 언약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언약 기도를.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문이 있잖아요. 언약 기도문. 계속해서 또 하고. 자, 여리고 불신자가 봤을 때 여리고 얼마나 튼튼합니까? 무너집니까? 절대 안 무너지는 여리고성 어떻게 했어요? 돌았습니다. 여리고 돌아라. 여리고 도는데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마지막 날 마지막 7번. 자, 어떻게 해요? 돌 던지면 다 죽죠. 쳐다보지도 마요. 그렇잖아요? 말도 하지 마. 입 다물고 돌아.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성 안에 있는 지도자, 이미 백성들은요, 지도자는 도망갔고 백성들은 떨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못해. 자, 우리는 미래를 놓고 하나님의 큰 증거를 놓고 우리는 언약에 뿌리 내릴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연합군, 아무리 연합군. 지금 이들은요, 이 지역을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싸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밤이 돼가요. 큰일 났죠. 지형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이때에 기도하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 태양과 달을 멈춰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때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연합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까지도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 우리가 힘들고 적과 싸울 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뭐를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반복하는 거예요. 미련할 정도로. 십자가의 도는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멸망을 받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였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이에요. 그렇죠? 십자가. 자, 이 복음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게 세상 사람 볼 때 예배드리고 계속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축복.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 삶을 지배해야 돼요. 지배. 이게 우리 속에 지배하고 닿아야 돼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에 성령 충만, 138이 끝이에요. 끝.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로 들어가야 돼요. 예? 14절에 모였지 않습니까?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그 언약 붙들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역사가 이루어졌죠. 마가다락방의 역사. 예? 마가다락방의. 그러니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거기에 막 충만해지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모여든 15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막 전달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래 자빠졌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가서 또 전달되는데 2장 41절에 3천 제자,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46절, 47절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여러분, 이게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이것이 이 언약을 잡고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이것으로 24시 했더니 하나님의 시간표에 25 하나님의 역사가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린다. 우리는 이렇게 이 언약을 또 잡고 또 잡고 또 모이고 또 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반복하고 있는 6월절, 반복되어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잡아라. 증거를 잡아라. 우리 어른들은 아시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경험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기 전에 우리 렘넌트 때, 젊었을 때에 정말 이 준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렘넌트라고 하는 것은, 렘넌트를 우리는 남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은 자? 뭐의 남은 자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의 남은 자. 그렇더기죠? 그 남은 자가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새순이 나온다 그랬어요. 새순. 그게 남는 자 아닙니까? 남는 자. 이 새순이 나와서 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그 나무가 남은 자고, 숲을 이룬다. 그래서 남길 자예요. 남길 자. 그래서 남은 자가 남길 자가 될 때, 숲을 이룰 때 어떤 일이 벌이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운동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미래가 남아 있습니다. 미래가. 언약을 잡고 오늘 힘을 얻으신 여러분을 통해서 문제와도 상관없다. 나는 상관없다. 왜 상관없어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셨고,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배경은 어디요? 하늘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나를 돕기 위해서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졌고,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주었습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와도 상관없다. 이 언약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이 이 언약, 이 증거를 붙잡고, 여러분이 이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시고, 과거의 증거, 오늘의 증거, 오늘의 언약을 붙들고, 또 이 언약이 미래에 뿌리 내리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내 삶 속에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고 지배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된 삶이 한 주간도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기에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고, 그리스도 아니면 행복할 수 없고, 주님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 모든 것을 하실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 주님께서 개인과 교회를, 우리 렘넌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복음이 지역에 증거되어질 이 언약을 잡고 이기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고 또한 전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 시간도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며 또 그리스도로 행복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